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그냥 보기만 봐도 에너지가 좋죠. 여러분, 중고등부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특송을 한다는 건 기적이에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 역시 캐나다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순수하고 맑고, 그쵸? 우리 서아가 말한 것처럼 다 같이 잘했다 한번 합시다. 시작. 잘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희가 잘 다녀오라고 이 특송을 한다는데 도저히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얼굴만 봐도 너무 좋죠. 그쵸?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은혜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또 이렇게 같이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립시다. 자, 우리 옆사람, 우리 다 같이 이번 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한테 암송하라고 주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죽으셨군요. 굉장히 십자가를 강조했네. 제가 머릿속에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얼굴 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합시다. 오늘 이렇게 앞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중고등부가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최고 많죠? 맞아요. 7명이면 같은 타이 기록이니까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와서 이렇게 해주는 거, 여기 보니까 새 가족도 와 있고요. 언제 얼마 안 된. 그다음에 우리 이든이와 우리 세라는 사실 언어적인 이건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와서 1등도 하고요. 우리 또 수아, 정말 이게 나 부끄러워한데 와서 부끄러워하는 애가 앞에 중앙에서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렇죠? 옆에 우리 에너지 많은 우리 회장과 우리 부회장의 그 에너지를 다 모아가지고 같이 얼마나 그냥 보기만 봐도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 앞에서 나는 막 미소가 지어지는데 미치겠더라고. 또 끝나고 목사님 우리도 할게요. 막 이렇게 아이들이 와가지고 지금 유치초등부에서 저 노래 우리 또 틀어주세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끝나고 나면 우리 바로 할게요. 바로 그냥 그거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주인공이 중고등부란다. 또 우리 그러면 유치초등부도 다음번엔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장에 갔더니 참 이렇게 제 어떤 목회 철학이기도 한데 현장을 가지 않으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위한 말씀을 하게 돼요. 왜? 확인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는 확인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에 많으냐면 말씀을
말씀대로 말씀만으로 뭔가를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자꾸 뭐 어떻게 되냐, 머리는 커지고 율법은 적용되어지는데 삶의 현장에 증거는 없는 힘없는 크리스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진짜 확인해 보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성취하는 모습을요,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번에 세례받은 두 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적인 실체를요, 눈으로 보게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를 뭐하도록 완전히 몸에 새기도록 영적인 세력이요, 그들이 하나님 자녀 되는 걸 얼마나 신뢰하는지 베레벨 사건을 다 일으켜서, 베레벨 일들을 일으켜서 결국은 뭘 놓치도록, 내가 혹시나 복음을 놓치도록. 그런데 가서 현장에서 만나서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증거를 각인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너무 선명하게 보여져. 너무 선명하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꼭 뭘 기억해야 되냐면, 언제든지 우리 이 복음이라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 뭘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적 감각을, 이걸 반드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적인 것부터 시작이에요. 이걸 자꾸 우리가 현장에서 놓치니까 어떻게 되냐,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뭘 하게 만드냐, 영적 불감증을, 영적인 감각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것만 아니고 영적인 게 아니야. 영적인 거 아니야. 뭐다? 눈에 보이는 거야. 보이는 것으로 영적인 것만 안 모르도록. 야, 상황과 현실과 문제와 사람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뒤에 반드시 있는 뭐요? 배경을 깨닫지 못하도록.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예요. 여러분이 왜 이런 감정이 들고, 여러분 감정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어요? 의식화되어지면 그때서부터 통제하죠. 근데 감정이 발생하는 걸 어떻게?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내가 슬프다고 슬퍼집니까? 아니에요. 슬픈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슬픔을 조금 더 억제하는 의지를 들여서 조금 더 내가 다 관리를 할 수는 있지만, 슬퍼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니, 내가 화나는 걸 어떡하냐고. 삐지지 마. 그런데 삐져지는 걸 어떻게 해? 맞아요. 이건 보이지 않는 것에 나타난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 나를 실망하게 만들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나를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뭐가 있다? 반드시 영적 배경이 있다. 복음이 아니면 이걸 의식할 수가 없어요. 의식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걸 의식할 수 없으니까 그걸 누구로 받아들이냐? 나라고 받아들여. 그러니까 자꾸 그걸 하지 않도록 뭘 먹어요? 생각을 할 수 없는 약을 자꾸 먹어요. 내 감정에 이게 호르몬 문제인 줄 알고 호르몬 약을 먹는다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을 상실하게 만들고요, 나를 나답게 못 살아가게 만들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과 우리의 무의식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의 배경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 의식을 조금만 하면 그걸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 기억하세요. 이 존재가 있다라는 것. 이건 나 아니에요. 나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게 나게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막 이렇게 힘겨워하는 게 나의 일이에요? 아니라고. 나인 것 같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는 흑암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성경은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어길 수밖에 없도록 계속 누군가가 계속 하와의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우리의 마음을 서로 이간질하도록, 우리가 슬퍼지도록, 우리가 자꾸 생각나도록 그 우리의 감정을 자꾸 격동하는 뭐가 있다? 존재가 있다. 그걸 잃어버리게. 그렇죠? 영적 배경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이거 영적 배경이 잃어버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뭘 자꾸 우리도 모르게 영적 감각이 상실되도록 사단은 자꾸 하는 거예요. 네 잘못이야. 네 기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감각을 상실하면 자꾸 뭐만 보이냐면 보여지는 것만으로 속여요. 내가 왜 이러지?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이려고 하고, 사단은 나를 실망하게 만들고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뭐하도록 지옥과 같이 살게 만들려고.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교회를 수없이 다녔고 신앙을 열심히 했음에도 이걸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빌어. 안 돼. 실체를 정확히 알고 뭐 하면 돼요? 나 너한테 속지 않아 하면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부터 회복해라. 하나님이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부터?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영적인 이 감각이부터 회복시켜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반드시 우리의 우선순위야. 왜요? 우리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사단은 자꾸 말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니 너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못하잖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하나님부터 시작이라. 하나님의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이 시작이 영적인 것부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의 힘이 나한테 와 있을 때부터 달라지는 거라.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체로 나타납니다. 벽을 뚫고 나타나요. 네가 보여지는 거랑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배 드릴 때 뭐부터 회복해라? 주여 나에게 있는 이 영적인 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모든 것의 시작은,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반드시 모든 것의 시작은 복음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는 모든 저주가 끝났다. 오늘 기도자가 말한 것처럼 나의 모든 흑암은 지금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라.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나를 힘겹게 만들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나를 미우게 만들고 나를 원망하게 만들고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부족한 존재로 만드는 흑암 권세 예수 이름으로 꺾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부족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존재로 만들어놨다고. 그러니 여러분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이렇게 자꾸. 그래서 복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이뤄놓으셨어요. 그러니 이루어지는 것을 향해 뭐한다? 달려간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많이 남을수록 뭐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다. 엄청 많다. 그러면 나이 드신 우리 1세대들은 뭐예요? 인생을 살아보아 뒤돌아보니 다 뭐가 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간증하고 이걸 증거로 보이려고 우리를 어른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줬고 그 역사를 해왔던 거고,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나를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단다라는 걸 간증하도록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세요. 그렇게 딱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때서부터 뭐가 영적인 힘이 딱 회복됩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있다. 여러분의 잠재력이 나와요. 잠재력이 나온다고.
내가 못하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이유를 깨닫게 만들어서 그것이 영적인 힘이 나의 뭐가 되도록, 나의 능력이 되도록, 오늘 기도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뭘 공부를 해가면서 뭘 느끼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연결되어져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있다니까요.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나의 모든 것을 뚫어내고 바꿔낼 수 있다고. 바꿔낼 수 있는 한계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버립니다. 시골에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신분이 기천이 저 없는 그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매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가서 결국 하는 것이 뭐다? 물고기 잡았어야 된다고. 그래서 실망한 제자들이 간 길 그것이 어디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항상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무너지면 항상 어디로 가냐? 처음 있는 곳으로 가. 안 될 수밖에 없던 그곳으로. 그런데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뭐해요? 그걸 다 넘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공회 앞에서 내가 너희를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나 죽어도 좋아.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얼마나 당당한지. 그 겁쟁이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주는 지금 교황하고 누구하고 트럼프하고 붙었잖아. 참 정신 나갔어. 복음이 복음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교황 일대가 베드로예요. 그만큼 하나님 높이신다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인 힘은 우리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이 답을 딱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때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된다는 드디어 뭐가 나온다? 사명이 나와요. 여러분, 사명은 대단하게 뭔가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될, 내가 해야 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루실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는 거라. 우리 가정을 준 이유가 사명이잖아요. 내 자녀를 준 이유가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재산을 준 이유가 사명이잖아요. 나한테 건강을 준 이유가 사명이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지식과 능력과 달란트를 준 이유가 사명이잖아요. 그렇게 딱 나타. 그걸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쓰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잃어버리는 거야. 잃어버리는 거야. 사단은 딱. 자, 이렇게 영적인 감각과 하나님의 이유들이 깨달아질 때 그때서부터 어떤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냐? 놀랍고 신 것은 그때부터요, 우리의 가는 모든 것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상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그때서부터 회복될 때 우리에게 있던 모든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완전히 결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세포들과 여러분의 모든 있는 것들이 확 살아납니다. 확 살아나요. 그렇게 살아나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뭐 하도록 모든 삶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을 다 회복시켜 버려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나가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것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들이 그때서부터 다 나와요. 그게 뭡니까? 인생의 열매들이 맺혀진단 말이에요. 남길 것들이 생겨요. 남길 것들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1세대들은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녀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내 인생에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완전 달라져요. 뭘 보고 사느냐가 달라진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쫙 임해. 오늘 여러분 철저하게 회복해라.
왜 우리 목사님이 이 얘기를 시작하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이거예요. 이거 회복시켰다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기간이 뭐예요?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그 월요일 날, 첫째 날 예수님이 입성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을 청소합니다. 성전에 가서요, 모든 걸 뒤엎어버려요. 그만큼 우선순위예요. 그만큼 중요했다고. 왜? 이스라엘에 패망한 이유,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된 이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는 이유, 세상 앞에 믿음이 있는 신자들이 매일 찌고 매일 가서 맨날 힘없는 이유, 언약 놓쳤기 때문이에요. 복음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딱 그거 하나 보는데 그것만 예배 드릴 때 그 앞에다가 툭툭 다른 거 집어넣고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배가 힘이 없고 성전이 힘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그게 뭐다? 포로고 속국이고 노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올라와서요, 가서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걸,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으니까 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가장 먼저 믿는 자들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가장 먼저 신자로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영적인 우선시를. 오늘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성전된 우리에게 뭘 회복시키길 원하신다? 너의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해라. 그거 다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은 어떻게 회복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라.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킨. 무너진 예배. 예배가 무너진 것이 가장 위기예요. 가장 위기. 여러분, 성전에 지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려요. 오늘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배 드렸어요? 성전이라고 제사장이 있었고요,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뭘 했냐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한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이 성전에 예배가 무너졌다. 예배가 무너졌다. 참 신기하죠. 예배 잘 드리려고 돈을 바꿔줍니다. 그때는 성전에 와서 드리는 헌금은 성전에서만 할 수 있는, 예배 드릴 때만 쓰는 돈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그 돈을 헌신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환전소가 있었어. 거기 그 멀리서 오니 그걸 들고 올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편하게 와서 돈을 바꿔라. 그래서 돈을 바꾸는 것을 편의상 만들어줬어요. 예배 잘 드리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잘한 거예요. 거기 와서 돈을 바꿔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쉽죠. 우리가 여기 와서 매주 앞에서 뭘 나눠주는 거 똑같아요. 헌금 봉투 나눠주면서 오늘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헌금 안 받으신 분들은 오늘 꼭 다시 받으셔서 헌금하세요. 얘랑 똑같은 거라고. 편하잖아요. 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양을 데려오는데 양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다가 이건저건 사건이 당하니까 힘겨우니까 와서 흠없는 양과 흠없는 소를 살 수 있도록 팔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배자를 위하여서. 예배 드리라고.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걸 지워 엎었을까요? 신기하죠. 잘한 것 같은데 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것을 한 데가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성전의 가장 외 곳에, 성전은 서열에 따라 들어갑니다. 가장 바깥들에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언제든지 여기가 뭐 하는 것이냐,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든 땅이에요. 그 다음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여인의 방이 있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전이 안에 있어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것을 하는데 뭘 하냐?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예배 잘 드리라고 해준 것들이 뭐가 바뀌어서 주객이 전도되어서 뭐 하는 것에, 이 돈을 바꾸는 것에, 돈 버는 것에 맛이 들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받으라고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의 능력을 주고 예배의 힘을 주고 예배에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주고 막 멋을 주면 그 응답이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응답에 미치니 뭐가 없어져요? 예배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뭐만 잡고 응답만 붙잡고 살아가려고 해. 그것이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었다라는 거. 이스라엘 패망의 원인. 예배는 여기가 누가 주인공이야?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오경선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오경선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곳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느끼고 있냐? 하나님을 느끼고 있냐? 이게 돈 받고 돈을 벌려다 보니까요, 그 법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자기가 필요한 대로 돈을 바꿔야 되니까. 교회가요, 오는데 여러 가지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많으면 교회 무너집니다.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전이어야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 밖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다 와서 그냥 예배 드려라. 애가 떠들면 애가 떠들어라. 괜찮아. 애들 그러 떠드는 거지 뭐. 너무 막 이렇게 통제하지 마세요. 교회가 그러면 조용하고 메시지 잘 들을 것 같지만 누구 없어져요?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고 신나고 막 내 영적인 힘을 누리고,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하는 것처럼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예배지. 오면 막 다 눈치 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와서 눈치 보면 그 아버지 집에 가고 싶습니까? 꼭 마음껏 누리도록. 이 모든 예배가 무너진 것이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다.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두지 않았어요. 거룩한 분노, 이거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분노.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뭐냐? 목사가 잘못했는데 목사 잘못한 것을 그대로 놔두면 교회는 무너져요. 무너진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이 목사가 복음 안에서 틀렸다 하면 틀렸다고 말해야 그 교회가 바른 교회예요. 안 그래요? 그래야 이 교회가 어디로 가지 않아? 목사가 원하는 지금 이 대제사장이 원하는 이익과 뭔가 명예를 가지 않아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 그래서 여러분, 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고 왜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여러분 앞에 묵상한 것을 이 목사와 소통해야 되냐면,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 또한 뭐 하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조심하도록. 여러분을 뭐 하도록? 항상 의식하도록. 그게 만들어야지. 무조건 목사 말이 옳습니까? 주여, 또 이렇게 말했더니 목사님 뭘 틀린다 보자 막 이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말씀 앞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 내셔야 돼요. 그 짓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뭐 하지 않았다?
없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 기도가 무너지고 있는데, 주인공인 하나님이 없어지는 교회가 되고 있는데, 복음이 말하지 않는 교회가 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렇죠? 그걸 했단 말이에요. 얼만큼 했냐? 뒤엎어버렸어. 무너진 예배를 뒤엎어버렸어. 완전히 오늘 보니까요, 완전히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이거 상실한 것에 대한 분노. 여기 와서 내가 맨날 정치 얘기하고 맨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메시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곳은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다. 와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구나, 내가 이 시간 영적인 불감증에 돌아왔으면 회복해야 되는구나,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가 되라. 말씀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라. 예배가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예배를 만들어내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뒤엎은 분노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분노하셔야 돼. 내가 예배 말고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하면 분노하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얘기하면, 복음 외에 다른 얘기하면 분노하셔야 돼.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가지. 그렇죠? 아무도 분노하지 않으니 전체가 무너지잖아요. 전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을 살리고 믿음의 신자들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회복했어요. 그걸 회복시키는 거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예배가 뭐라는 걸 뚜렷하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끌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뭐요?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참된 예배의 회복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이게 예배예요. 세상 살다 보니까 내가 영적인 감각이 무너졌고, 세상 살다 보니까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물질이었고, 사람이었고, 인기였고, 명예였고, 이것을 예배 나오면서 뭐부터 그걸 다 벗어 던지고, 주여 내가 여기에 남았나이다.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했던 거 다 내려놓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나이다. 나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예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 예배 드리기를 원했구나. 하나님 나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목사님이 말씀하신 저 영적인 힘이 오늘 나에게 임재하여서 우선순위가 회복됨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고 현장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세요. 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속도가 빨라서요,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 저 목사님이 말하고 저 분을 내고 열정을 드리는 저 말이 뭡니까? 저거 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힘 놔주세요. 그것 막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세요. 내 집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다 말은 뭐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의 영적인 잃어버린 것들을 살려내는 보좌의 힘을 누리는 것이 뭐다? 예배다. 그 예배를 예배를 회복시켜.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교회에 살지 않잖아요. 어딜 가는 거예요? 현장에 가잖아요. 그래, 그때부터 뭐요? 여러분의 현장을 통치할 배경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 통치할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언약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이번 주에는 너희 가서 어디 가나 뭐부터 회복해라. 영적인 우선순위부터 회복해라. 내가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바꾸도록,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 현장을 바꿔주겠다. 그거 다 회복하고 살도록.
여러분, 오늘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킨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참된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참된 성전을 회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은 누구든지 오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직접 보여줘요. 성전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 보세요. 14절 15절 말씀.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를 보고 노하여. 성전이요, 성전이 잘못되면 이럽니다. 고쳐주고 낫게 만들면 이상한 것이 돼. 참 독특하죠.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도 하는 것도 열받아. 되게 뭐합니다. 사단에 잡히면요, 이 교회가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싫고 그것도 남이 나한테 열심히 하는 것도 싫어. 그냥 평균적으로, 꼭 어디처럼, 캐나다처럼 튀지 마라. 이 나라 정책이요, 튀지 말아야. 뭐 이렇게 튀려고 하냐. 그냥 평균.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보니까요, 누구 앞에 나왔어요? 그쵸? 예수 앞에 나왔어요. 어떤 자가? 이 교회는, 참된 성전은 뭐다? 약한 자, 병든 자, 그 다음에 뭐요? 상처 입은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오는 곳이 어디여야 된다? 성전이어야 된다. 와서 치유받고, 와서 회복하고, 와서 은혜 누리고, 와서 힘을 얻는 곳이 어디다? 성전이다. 그러니 누구나 오게 만드세요. 누구나 오게. 하나님이 삶의 치료와 삶의 위로와 뭐가 있는 곳, 치유가 있는 성전 되라. 그걸 회복시켰어요. 예수님이 즉각 보여줍니다. 즉각. 이 성전이 그런 성전이 되도록. 두 번째, 그러면서 뭐가요? 어린애들이.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다음 세대들이 뭐하는 논? 다음 세대들이 뛰노는 성전. 내 안에 부어주소서. 그쵸? 막 뛰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뛰노는 성전. 애들이 와서 막 뛰려면 좋아야지. 시끄럽다 하면서 막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짜 하나님을 느끼도록 만드는 성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너무나도 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오늘 말씀 성취해 보니까 이거 말하려고 우리 중고등부가 특송했나 봐. 우리는 이유를 몰랐네. 하나님이 이유까지 알려줘. 이야, 너무 행복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존귀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간당 하면서 다음 세대가 지켜주고 있다는 거. 매년 지나갈 때마다 우리 이제 우리 중고등부 이제 졸업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걱정을 우리 이제 곧 오늘 생일 감사한 거, 우리 생일 만나 우리 다금이가 또 한국에 가야 되거든요. 가면 어떡합니까? 제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러면 또 하나가 생겨. 뭐 하지 않도록. 도영이가 그래서 이미 와 있어. 이제 도영이 때문에 또 한 사람 올 거야.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든 지키더라고. 왜? 내가 정말 소망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쟤를 한국에 보냈듯이, 우리 승현이 회장을 어디로 보냈듯이, 뉴욕에 보냈듯이 다
제 기도 속에 있습니다. 제 기도 속에 우리 승현이가. 그러니까 회장이잖아, 회장. 보낸 거야. 하나님이 딱 보내셨다고. 우리 저 멀리에 지금도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면서요, 이 교회를 생각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는 한 청년이 있어. 이제 곧 올 거라. 곧 올 거라. 머릿속에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항상 혹시나 하나님이요 그렇게 세울 거예요. 그렇게 꽉 다음 세대가 뛰노는 교회, 우리 교회 멋진 교회. 나만 좋구나. 지금 막 나만 신났어. 좋아. 난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그래도 상관없어. 난 좋아. 우리 다음 세대들 그냥 우리 여기 우리 다음 세대가 뛰노는 교회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만 기억합시다. 우리의 미래가 있는 교회다. 나는 우리 미래를 지켜낼 거예요. 막을 수는 없을 거야. 만약 그러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에 나온 아이들은 적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는 만들 거예요. 그 답을 딱. 그러면서 뭐요? 누구 앞에 나와요? 그 현장에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 오면 언제든지 치유받을 수 있고, 오면 언제든지 위로받을 수 있고, 오면 언제든지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그게 복음 있는 교회잖아요. 누구 앞에 나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거기 있기를 거부하니 다른 데 가서 베다니에 가서 살잖아요. 여기 있어야 돼. 예수님은 여기 있어야 된다고. 누구든지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세요. 교회에서 제발 돈 얘기하고 뭐 인간관계 얘기하고 뭘 그렇게 대단하고 설거지한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 얘기. 여기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만나면 예수님 얘기하라. 그런 성전이, 참된 성전이 회복되도록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무너진 예배, 참된 성전을 회복시키는 우선순위가 회복된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사람이 유럽으로 여행을 갔어요. 유럽에 뭐가 있어요? 오래된 교회들이 있었어.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데 거기를 관광지를 돕니다. 관광하고 있어요. 관광지가 돼서. 그래서 물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요, 성전을 이 관광시키는 성전지기가 뭐라 말했냐? 오늘 기억하세요? 예전에는 여기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교회가 그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불,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세요. 기도의 불이 꺼지는 날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 예배 어느 날부터 기도가 사라졌다, 나는 능력이 없는 존재로 추락해버렸다는 걸 부끄럼 당합니다. 사명의 불이 떨어지는 날 교회는 그냥 머물러 있는 기념비적인 교회가 되고 말아요. 이게 무슨 기념이 될 겁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의 불을 꺼트리지 말자.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말자.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명의 불을 다시 한번 타오르게 만들자.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철저하게 뭘 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회복하세요. 언제든지 그리스도 외치세요.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영적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은 이 현장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에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외치세요. 영적인 걸 깨어내야 된다고. 영적인 걸. 그렇죠? 그리고 다른 것, 이 복음이 회복된 사람의 특징은 뭐다? 예배를 사랑해요. 말씀을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예배를 회복하세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참 우리 성도들 특징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의 뜻이 모르면 계속 듣습니다. 들을 때까지. 제가 가서 현장에서 이렇게 포럼에 보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 시간 들을 때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오자마자 계속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단어가 탁 떠오르더라고. 잡히더라고요. 그때까지 듣더라고. 그때까지. 우리는 새 가족이요,
갔더니 이제부터 안 들렸던 사람이 이제 제목 말해. 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쫙 제목 말하기 시작했어.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 예배. 그렇죠?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가는 모든 삶에 뭐요? 살아야 될 이유, 응답받아야 될 이유, 부욕해 돼야 될 이유,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될 이유, 사명이다. 여러분, 캐나다에 살 이유는 사명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성공을 위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이 없으면 캐나다를 통해서 응답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살기가 점점 어렵다고. 사명이 있어야 내가 도전할 걸 도전하고 기도할 걸 기도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예배와 성전과 여러분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응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응답 주셔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모든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시키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